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 학교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멘. 손님을 누군가 맞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집이 더러운지 집이 깨끗한지 우선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맞이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집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님이 온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많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좋은 일 같지 않은 것이 손님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를 집에 맞아들이고 누군가 집에 함께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군가 방문하였을 때에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 손님,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 손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며 이미 나이가 99세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사이에서 낳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이삭을 주시겠다,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낳았던 자식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내년에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일인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지 알 수 없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1년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대낮 온 3명의 나그네를 섬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섬겨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을 진심으로 맞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 찾아온 손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손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절의 표현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 셋은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으로는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좀 더 원어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오의 햇볕을 피하기 위해 장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이 졸고 있었습니다. 더운 더위를 피하여서 그 그늘에 앉아 있었기에 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자기 앞에 손님이 갑자기 보여진 것입니다. 잠을 깨보니 앞에 손님 3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날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문을 두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그 두드림 가운데에, 그 서 있으신 가운데에 그분을 우리의 장막 안에, 우리 안으로 초청하는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두드림 가운데 반응해야 되고 그 나그네의 모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운 가나안 지방은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늘에서는 쉴 수 있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처럼 습한 나라가 아니기에 이 그늘 안에서 있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시원함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대낮에 잘 활동하지 않습니다. 대낮은 다니지 않고 대낮을 되도록이면 피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들 그늘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손님들이 그늘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그 쉬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먼저 엿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대접하는 음식들의 퀄리티입니다. 먼저는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을 하고 떡을 만들라라고 종에게 명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고품질의 가루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루 세스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대접하였는데 그 세스알의 양이 거의 20kg가 넘는 밀가루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그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3명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양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송아지도 아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들로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대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대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물질과 같은 것이 아닌 우리의 삶, 또한 영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우리가 많은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단 하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맞춰져 있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끝까지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8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세머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좋은 것을 대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그를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집의 주인으로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대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이 아브라함이 서서 시중을 들게 됩니다. 누군가 집에 방문하였을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섬기진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신과의 동급의 모습으로, 같이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대접하기는 해도 이렇게 서서 시중을 들면서 이 사람에게 최고의 대접으로 마치 우리가 종의 모습이 된 것처럼 대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들 가운데에, 그들을 바라보고 섬길 때에 종의 모습으로 마치 종이 이 주인이 음식을 먹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처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린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 위한 섬김이 아닌 진정한 섬김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섬김 안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습에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섬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명의 나그네들을 섬기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 그 섬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최선의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내 모습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고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에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중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미얀마의 정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이 시간을 보내고 또한 이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퍼뜨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의를 보냅니다. 노은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주님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이 노은중앙교회 중심이 하나님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